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했습니다. 명령이 한 가지가 아니고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 전도서 전체의 일의 결국은 삶에 대한 우리 인생 전체의 문제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에 맞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우리가 행한 삶을 보고 마지막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 좀 생소하다 그럴까,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무엇을 깔고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이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이렇게 다른 생각,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여서 어느 한 곳에서 즐겼습니다. 무엇을 보시고 느끼신지 모르지만 그냥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왔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삶 속에서 배워야 될 한 가지들을 놓치고 지나가지 않았느냐 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제 나름대로 거기 가서 제 나름대로 느낀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과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먹고 마셨으니까, 즐겼으니까 되었다 하는 마음으로 오셨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싶은 말은 틀린 인생의 길을 가고 있다. 그 속에서 과연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왜, 이 일을 통하여 앞으로 모든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들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되어야 다음에 일어날 때 더 여유로운, 더 즐길 수 있는,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마음가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비추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한다면, 사람이 지금 오늘 이 박 집사님 와서 기도할 때 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 내용이, 그래서 제가 기도 내용을 듣는가 동시에 갑자기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지금 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화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새댁이 시집을 가서 밥을 하는데, 옛날에 불을 피워서 밥을 했지 않습니까? 장작 불을 피워서 밥을 하는데, 불 조절이 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데 불을 이렇게 떼다가 밥이 그냥 타버렸습니다. 밥이 타버리니까는 이 새댁이 얼마나 지금 이제 일어날 일을 생각하니까는 서글프기도 하고, 시집을 와서 밥을 태웠으니까 이래서 막 부엌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어머니 되실 여러분, 우리 여기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에이야, 그것도 하고 혈기를 올려서 신경질 날카로운 소리로 한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남편 되시는 분, 앞으로 여기 남자 되시는 분, 자기가 체면이 미안하니까 예뻐 당신이 그것도 다 한마디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밥을 태웠으니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기도하신 내용에 하나 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일이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그 울고 있는 세댁을 보고 지나가는 누구가? 남편은 남편대로,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이 며느리를, 아내를 위로하는데 다 누구의 책임이냐?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내가 지금 밥을 태운 이유가 불이 세다고 하면은 불이 문제지만은 남편이 내가 바쁘다 보니 물을 좀 여유 있게 많이 떠놓지를 못해서, 장독에 물을 떠놓자, 내가 물을 여유 있게 떠놓지를 못해서 당신이 물을 적게 부어서 밥을 태웠군요. 내 잘못입니다 하고 남편이 이야기를 하니 지나가는 시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두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문제냐 하니까 밥을 태웠어요. 그럼 내가 지금 물을 못 부었다 하니까 시아버지 하는 말이, 왜 그게 너희 잘못이냐? 내 잘못이지. 왜? 내가 예전에는 젊었을 때 힘이 나서 장작을 좀 이렇게 잘게 쪼개어 놓아서 불을 뗄 때 불 조절을 하기에 좋을 수 있도록 불쏘시개를 만드는데, 요새는 힘이 없으니까 장작을 좀 굵게 이렇게 쪼개어 놓았더니 화력이 세니까는 밥을 태울 수밖에 없었으니 내 잘못이다.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나무를 쪼개어 놓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은 안방에 있는 시어머니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하는 말이 미안하구나 이게야. 왜? 내가 이제 늙어서 후각이 조금 둔해져서 밥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내가 미리 몰라서 그 시기를 놓쳤으니까. 밥이 이렇게 지금 떠미 들고 나면 후각으로 알아야 되는데 몰라서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그러니 나이 늙어 내 잘못이다. 전부 다 자기 잘못으로 해. 자기의 허물로 이야기를 하니 가정이 뭐가 됩니까? 화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고 이게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는 정신 못 차려. 그 가정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속에는 전혀 없지만은 오늘 성경에 주는 진리의 삶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 허물로 보고 덮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아 그렇지, 바빠서 무엇인가, 우리 일할 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내 속에 없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없으므로 진정한 용서를 내 앞에 있는 자에게 베풀 수 없다는 것. 옛날 어느 산골에 어떤 농부가 장터에 나가서 신기한 물건을 하나 사고 왔습니다. 무엇을 사왔나 하니까 거울을 하나 사왔더라고요. 옛날에는 거울이 얼마나 자기 혼자 모르게 쳐다보고는 웃고는 감춰두고는 밭에 일을 하고 들어와서 또 이런, 이게 뭔가, 왜? 아내가 보니까는 남편이 무엇인가를 꺼내놓고 한 번씩 쳐다보고는 싱긋이 웃고 나가고 하니까는 이게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그것을 방 안에 이렇게 놔두고 일을 나가는 걸 보고는 이 아내가 자기도 몰래 한번 내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응? 어떤 여자가 하나 툭 튀어나오거든요. 자기도 자기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얼굴이기 때문에 어떤 여자가 하나 툭 튀어나오니까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내 남편이 매일 이 여자 들여다보고 좋아하고 웃고 가는구나. 맨날 이 여자들도 웃고. 할 일이 뭡니까? 비싼 거울,
깨버린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합니까? 웃으라고 합니까? 거울 자체는 들여다보는 본인에게는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고 내 앞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나를 비추어보고 나도 저와 같은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심령 속에 있는 깔려있는 것을 놓고 그 사건을 비춰보면은 항상 상대를 향하여, 우리가 말하면 좋은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울을 깨뜨리는 것처럼 상대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너 그 과거는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서 곧 내 모습이 나타나니 저게 이래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지금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일을 보고 내 속에서 비쳐나오는 것이 싫어서 깨기는 뭘 깨냐 하면은 상대를 깬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깨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거기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에서 내가 지금 사회에 나와서 사람들을 상대를 할 때 누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아 보이고 누구는 싫다. 내 기분을 좋게 하니까는 사실 좋은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좋고 나쁘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은 볼 때 저 사람 X표를 10개도 더 치고 남는데 나는 좋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 잘해주니까. 진정한 그 사람의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뭐합니까? 사기는 내가 다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세상을 살면은 우리는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준으로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쟁이는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고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면서 용서해 줄 것 용서해 주고 가르칠 것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성장되어가는 신앙인으로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참 어렵다. 요사이는 제가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나이가 뭐 다 의학도 발달하고 뭐도 발달해가지고 다 8, 90세 뭐 정정한 분들이 있지만 제가 이게 60이라는 것을 토를 달고 넘어지고 넘거나 보니까는 갈수록 몸에 조그마한 상처만 나고 어디 부딪히기만 해도 이 아픈 이렇게 통증이랄까 이 상처가 이렇게 생책이 난다 이런 것들이 훨씬 오래 가고 더 아픈 것을 제가 느끼면서 왜 그럴까 마음 속으로는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데 아침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어젯밤에 또 어떻게 하다 한두 군데 받쳤거든요.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아침까지 지금도 아프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우리 말하면 몸의 면역체들이 약해지니까는 조금만 부딪혀도 일어나는 몸의 현상이 이렇게 오래 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우리가 말하면은 더 지혜로워야 되고 더 건강해져야 뭐 더 나아져야 되는데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계를 지나면은 그냥 습관적인 삶 속에서의 변화되는 것 없이 그냥 넘어가면은 내 몸이 약해지는 것도 나는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왜 이것이 생각날까 하다가 우리 신앙생활하고 접목을 시켜보니 신앙생활이 우리가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우리가 말하면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는 오래된 신앙인들이 새로운 영양분이 형성되어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런 것처럼 그냥 건성적인 신앙생활로 변질되는 것, 변질이라고 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그냥 넘어가니 세상적인 무엇이 턱 들어와서 우리 신앙의 영적인 상태의 어떤 뭐 데미지를 딱 주면은 내가 이렇게 처음 신앙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사랑이 뜨거움이 열정이 있을 때는 무엇이 들어오면
바로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바로 물리치고 이것은 아니다고 기도하고 막 깨어 있으려고 하는데 뭐 그저 그렇죠. 오래 우리가 원한 말로 신앙생활 몇십 년 한 거 같고 직분도 가진 거 같고 남들이 볼 때 인정하면 그렇지 이만하면 되지 않은 마음이 가진 사람들이 보면은 실수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실수하는 일이 더 많은데도 실수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면역체계가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뜨거움으로 우리가 말하면 주의 말씀에 충만한 것으로 내가 이기고자 하는 면역체가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을 모른다.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위하여 내가 더 엎드리고 기도하고 셈을 얻어야 되는데 이 말하면 되지. 그러다 보면 내가 그냥 뭐 한두 가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 판단해서 실수하더라도 뭐 남들 보니까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제가 지난주 거지가는 주입니까? 2주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텃밭에 뭐 나갈 때 무장해야 나갑니까? 그냥 슬리퍼 신고 덜렁덜렁 나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는데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아침에 우리 이목사님이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가기 싫은데 막 잔소리 하는 게 듣기 싫어서 슬리퍼를 신고 나갔습니다. 이 호박 덩굴을 들이키고 뭐 이 하다가 갑자기 슬리퍼 이 신은 발등에 무엇이 하나 따끔하게 이거 뭔가 싶어 내려다 보니 양말도 신지 않은 신 위에 이러고 작은 개미의 머리만한 조그만한 게 새까만 게 발등에 떨어진 게 보여서 그 위치가 아프니까는 그냥 털어내려고 하니까 안 털어냈어.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서 막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작은 개미만한 개미 머리만한 조그만한 깨알보다 더 작은 것 같은 게 눈에 보였지만은 따끔했지만은 넘어갔는데 내 몸 전체를 보세요. 이만한 사이즈에 그만한 것이면 무슨 영향을 주었겠느냐. 그냥 내가 신경으로 잠시 따끔한 것만 느낀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그런데 발이 붓고 뭐 아픈 통증이 오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침으로 찌르고 부항으로 뜨고 피를 뽑아낸다고 고생하고 4일이 지나고 5일째가 되니까는 부위가 가라앉고 이렇게 치료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 조그만한 것이 들어와서 발등의 색이 다 변하고 색이 완전히 죽은 색처럼 변해버리고 엄청나게 데미지를 주는 것을 제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조그만한 것이 이만한 내 몸에 큰 통증을 주고 데미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주시는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말한 내 삶 속에서 바른 삶으로 바른 길로 따라가지 못하고 오늘 전도서에서의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삶에서 어그러진 한 발자국을 내가 딱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양심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따끔한 것을 못 느꼈다면 예수쟁이도 아니지만 느꼈지만은 생각하기를 뭐랍니까? 이것쯤이야. 이 말 한마디쯤이야. 이 행동 하나쯤이야 하고 우리는 지나가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어제 이야기했지만 아내가 옆에서 한마디 할 때 아예 포기하고 손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꼈다면 아예 안 하지 하고 탁 수답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반응해서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혈기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쯤이야 하고 하는 것이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수답이 보통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말로 내가 무엇을 봤습니다. 전연히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욕심을 내지 않아야 되는데 욕심이 일어나고
온전히 성경 말씀에 비춰서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미움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먹고 싶지 않은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거 좀이야. 한 번쯤이야. 내가 오늘까지 신앙생활에 이만한 경력이 있는데 이거 한 번쯤 하는 것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영적인 데미지로 내가 이것을 치료하는 것처럼 회개해서 본질을 찾는 데까지 얼마나 내가 고통 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근성근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밀어내지 못한 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무성의하게 내가 내 자신을 지금 간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번 실수할 때마다 정말로 내가 이것이 내 영에 얼마나 큰 독이 되고 내가 행동 하나 잘못하는 것만 때문에 내게는 독이 된다 할지 않아도 내가 지금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이게 누구에게 가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갑니까? 누구에게 가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 한마디가 듣는 저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아내에게 자녀에게 내가 보여주는 행동 하나가 누구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상대에게 지금 들어가서 딱 달라붙여서 그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가 쏘고 싶은 건 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내 앞에 있는 자녀들이나 부모나 우리 아니면은 남편이나 아내나 늘상 부딪히는 가정에서 상대가 상처받는다고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이라면은 이와 같은 가정이 진정한 화목한 가정이 되겠느냐. 매일 질려가 발등이나 온몸에 상처가 나가고 뚱뚱 붓고 온몸이 상처가 났습니다. 불편해서 제가 지금 제 몸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몸에 일어나는 이 건지러움을 이걸 여러분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모습으로서는 잠도 못 잔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왜? 이불을 가만히 덮고 있지만은 몸을 뒤쳐야 되지 않습니까? 뒤쳐야 갖고 신경을 건드리면 건지러서 나도 모르게 긁다 보면 일어나서 1시간 2시간 그냥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온몸에 영적으로 그와 같이 상처가 나서 온몸에 지금 막 병이 들도록 했는데 그걸 내가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내 자녀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지금 어디에 물려서 저와 같이 병들었다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기분 좋게 다 뱉었으니까 내 만족이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래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가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상대가 지금 상처받은 것을 위로해주기 위하여 나를 심판할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우리가 생각하면 신앙생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누구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속에 모시고 계신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라면 아니어야 됩니다. 용서하라면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내가 기준으로 그 사람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틀렸다, 내가 저 사람이 나쁘다 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심판한 기준으로 내가 주님 앞에 심판당하고 판단받는다고
성경이 내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저 사람 틀렸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X표만 친다면 우리가 아직도 기준 미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잘못된 엄청난 결과를 우리 육신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서도 내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단어 하나하나들이 성경 속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을 보게 되면 그렇지. 고로 늘 우리가 오해하기 싶은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세전에 택했으니까, 예정되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고로 나는 이제 천국 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 나는 예수 이름을 불렀으니 구원받아 천국 간다. 고로 내가 행동은 잘못해도 문제없다. 내가 그렇게 판단하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오늘 우리가 말하면 영혼적인 면에서 잘못된 판단과 같은 것이 다른 데 있다면 성경을 우리가 그 눈을 잠시 닫아놓고 다른 면으로 성경을 한번 보게 되면 과연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는 나태한 신앙생활이 내 속에서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의 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재림의 주로 오실 때 휴거의 사건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누가 휴거됩니까? 누가 휴거됩니까? 누가요? 하나님 백성 중에서 그럼 누가? 오늘 우리가 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휴거된다 그랬습니까? 물론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마지막 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본을 위하여, 더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남겨두는 사명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진짜 우리가 말하는 오리지널 그리스도인만 휴거된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을 피하고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휴거라는 자체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휴거되지 못하면은 심판에서 다 불합격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이유가 왜 있습니까? 믿는 자는 다 데려가야 되는데, 다 구원받는데 우리가 길가에 가서 전도하면서 내가 영접기도 따로 했습니다, 주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는 말이 우리가 뭡니까?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천국 간다고 내가 인정한다고 그분이 천국 가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그 영혼이 잘못되어서 지옥 갈 수 있도록 내가 방치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휴거의 사건을 놓고 우리에게 일한다는 심판의 결과가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한다면 오늘 내가 휴거될 만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그냥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 하고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결단은 여러분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돌이켜 살지 않으면 헛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이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돌이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겠다, 가시는 건 여러분이 가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린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맞습니다. 죽었던 자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았다. 심판의 주와 구원의 주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의 주만 생각하고
심판해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께 다 엮였으니까 사랑하니 다 넘어간다는데, 제가 이랬어요. 제가 결혼을 이야기하면은 저는 제 아내하고 실제로 사랑 없이 결혼했으니까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뭐 싹 튼다 그럴까 생기겠지만 죽고 못 살았어. 저 여자 저 남자 아니면 내가 안 된다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결혼한 부부 사이가 있다 합시다. 그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대접해 줍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당신 아니면 하고 내 모든 것을 죽이고 그 아내 그 남편을 높여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부 봤습니까? 없다 소리는 못하겠지요. 그러나 거의 그렇지 않다는 말 자체는, 오늘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으로 다 넘어가는 것 같지만은 막상 까보고 나니까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무엇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내가 사랑이 하나님인 것은 사실이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내게로 이끌기 위하여 징계도 하고 못 들어오는 자는 결국은 내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진리인데, 우리는 이것을 내가 뽑았다. 내가 뽑는다는 말 자체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무시하고 산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고개를 쳐드는데 하나님이 너 예쁘다고 데려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여러 군데, 과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된다면 심판의 주님, 심판의 주님, 심판의 주님을 무시하고도 우리가 그냥 사랑의 주님으로 용서받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갈 수 있느냐 하고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과 구원주를 동시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믿는 자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 알맹이는 우리가 빼고 입으로 그냥 믿는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 내가 믿습니다 하고 거래했습니다. 요 흔한 말로 미국 말로 서류로 사인 안 하고 도장 찍기도 안 하고 그냥 입으로 구두 계약하고 믿는다고 돈 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먹고 튀었습니다. 어떻게 받아냅니까? 내만 홀랑방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겁니까?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믿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고 나를 구원했다면 나도 그 피로 내가 구속함을 받아 그 피값으로 내가 팔렸다고 했습니다. 노예로 중으로 팔린 내 신분이면은 주의 말씀에 내 자신을 다 포기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믿는 믿음이 되어야 이퀄되는 것과 같이 비슷하게라도 간다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내 필요 충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기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고로 돈 주세요. 고로 다 썼습니다. 그거 가지고 많은 거면 내가 세상에 필요한 대로 다 쓴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내 돈 다 훔쳐가 도망가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 고로 내가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맨날 그렇게만 당했다 합시다. 필요한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다 줬습니다. 오케이. 그런데도 마지막에 정말로 내 생명의 피값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준 모든 것을 가지고 너 자신을 위해 살았다고 해서 마지막 심판 때 휴거되지 못하고 심판 때 내가 주의 뜻대로 순종한 삶을 살았지 못하기 때문에 난 너를 모른다 그러면
내가 잘못 믿음의 결과는 어디로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겠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곧 나의 복음이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진리의 핵심 속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날이 있다 그래. 그러면 바울이 뭐한데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날이 있다고야.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받았다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다녔으니까 이미 다 심판받을 거 뭐 있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가리킬 때도 이와 같은 심판날이 있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바로 하고 살아나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내 속에 더 깊이 더 크게 깔려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뭐 한다고요? 고린도 교인을 위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누구를 향하여? 믿는 자를 향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안 믿는 사람을 향하여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뭐 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구원받는 다 믿는데 그럼 왜 여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그 날이 있다 그랬을까? 내가 진짜 믿으면은 삶에 대한 선한 것으로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맺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패스한다고 이야기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지금 앞에 있는 X표 쳐야 될 미운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 미움이 내 속에 있으면은 내가 지금 원수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그 어느 한 세대의 이야기처럼 나는 그 사건을 보고 내 허물을 보면서 용서해 줄 이유를 찾고 가정이 화목되게 하기 위해 내 속에 주의 말씀을 비춰 내가 내 허물을 보고 마음을 열어야 마지막 심판 때 내가 심판 피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1절에도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오늘 우리가 말하면 교회 목사나 성경 바이블의 지도자처럼 지도자 되려고 하지 마라. 앞서서 잘났다고 하지 마라. 왜?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는다. 왜? 말의 실수가 더 많을 수 있고 행동의 실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럼 교회에서 목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가정의 아버지, 가정의 엄마, 여러분이 선생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주어진 자녀들에게는 제일 큰 세상의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가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부모 된 자격으로 그냥 큰 소리만 쳤다면은 그 자녀가 바른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면은 심판은 부모가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네 자녀의 결과까지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바른 신앙이 서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타락된 곳으로 우리가 떨어져 나간다면은 그 심판을 부모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는 니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생활할 수 있는데
선생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모된 자격을 같이 내가 보면은, 내가 선생으로서 내 자녀를 향하여 바른 양육을 하지 못하면은 내가 책임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말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뭐로 가르쳐야 되느냐? 뭐로?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삶으로. 가만히 있어도 보면은 따라올 수 있는 삶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나는 못해도 너는 해야 된다고 말로 하면 애들이 뭐합니까? 엄마는 못하면서, 아빠는 못하면서 와 내보고 하라 그러냐? 이 소리 듣느냐? 안 듣습니까? 부모가 돼서. 많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듣는 자체는 아이들이 봐도 벌써 우리 혐오를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야단하면 내가 벌써 야단 맞을 수 있는 결과가 성경이 나를 향해 지적하는데, 우리 이거 안 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9절로 다시 내려가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엑스 펼치는 것은 보통입니다. 그냥 화가 나고 짜증나고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하러 이런 것이 뭘 한다고? 내가 심판을 면, 내가 그거 하면은 내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 이야기합니까? 교인을 향해야 돼. 믿는 자를 향하여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아무 소용없습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신다. 심판주는 내 문 밖에서 벌써 나를 훤히 보고 내 하는 거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삿대하고 판단하는 그 심령 밖에서 주님은 나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짓을 안 해야 내가 심판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섭게 나가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마지막이 어떠했냐 이러는데,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심판은 이 교회에서부터 심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심판의 대상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고, 그냥 앉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에 참석했다고, 나는 그냥 다 만사오케고 천국이 내 것인 줄 알고 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 내게 적용되었을 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내가 심판에 걸려 넘어졌다. 어디 가겠냐? 어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기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처음에 제가 다시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행한 그대로 우리는 받는다. 그럴 때 얘는 지금까지는 주의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가르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편지 내용에서 보는 말씀인데요, 제일 중요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이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이릅니까? 제자들에게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지금 한 말대로 남을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받고, 내가 저 사람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고, 내가 행한 말대로 지금 내가 정죄받는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다면, 오늘 내가 늘 이야기하기는, 부모를 놓고 이야기하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심판을 놓고 행한 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부모된 여러분들은 한 몸이 되지 않고, 우리가 말하면 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삶으로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했다면 그 본 보이지 못한 삶의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주는 말씀에 보면 나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나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내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인데 결단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라, 변해라. 아무리 변화를 하는 줄 뭡니까?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내도 거울을 뜯어보면은 내 얼굴이 비치는데 저 아이가 하는 행동에서 나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만 봐. 나를 보고 비추는 그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부딪히고 기분 나쁘니까는 깨어버릴 때 사실 깨지는 누가 깨지는 거야? 내 앞에 그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는 그 아이를, 그 아내를, 그 남편을 깬다는 것입니다. 깬다는 것 자체는 화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지금 죽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내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변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는 정말로 육신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어제 우리 먹는데 보세요. 마지막 초콜릿 나오니까 맛있다고 제가 저 2개 먹었지 않습니까? 왜? 오래간만에 나 보니까 2개 먹고 싶어서 2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2개 먹거나 하나 먹거나 실제로는 하나 먹는 것이 몸에는 더 유익인데 2개 먹으니까는 기분이 좋아서 컨트롤 못하고 이게 우리가 육신을 덧입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실수하면서 넘어요. 그럼 밥 먹을 때 한 숟가락 더 먹는 거 뭐 어떤지 아는데 그 한 숟가락이 오버되기 때문에 탈이 나고 탈난 몸을 가지고 있다 보면 다른 장기의 병이 가고 그 다른 장기의 병이 가면 가다 보면 육신이 병이 들고 그래서 나중에 가다 보면은 나이가 들면은 치료할 수 없는 중병으로 넘어가는 원인은 한 숟가락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기 어려운 것이 육신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알고는 있는데 하고 안 하고 누가 합니까?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우리 어떤 삶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먹어야 될 것, 절제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시간의 절주를 보고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서 감탄하는 것은 전체 아닙니다. 밥을 아무리 말 들어가다가 밥 숟가락 들고 들어가다가도 그만하는 사인이 몸에서 오면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들고 들어가는 거는 들은 거는 먹지 아무것도 먹어버립니다. 밑에 것이 더 맛있는 것이 있고 더 좋은 우리가 말하는 음식이 있는데 맛이라도 봐야 되지. 안 먹는다는 거지. 왜? 먹고 허덕이는 것보다는 안 먹는 것이 더 편하고 좋다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의 본을 보이며 내가 지금 40년 동안 같이 살면서도 나는 어제 2개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전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매일 그렇게 하느냐? 매일 그렇게 하면 난 벌써 죽었죠. 난 변화되지도 않았지. 어제같이 특별히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한 번쯤이 하고 눈 감아주고 저도 먹었습니다만 그때도 절제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다. 이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은 일찍부터 훈련받고 살아가는 것이 노년에 이를 때 훨씬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노년에 이른다는 자체는 신앙의 경륜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몸을 갖다 우리가 하니까 더 건강하죠. 건강도 하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이 그와 같은 절제된 삶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육신의 어떤 소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가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한다고 합시다. 그럼 자녀가 바른 교육이 될까요? 내가 신앙 안에서 나를 보는 눈이 열려야 신앙 안에서 자녀를 보는 눈이 열리고, 우리의 눈을 내 육신의 어떤 경계에서 내 육신의 어떤 경계의 눈을 내가 뛰어넘어야 영적인 것이 보이는데,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신앙 안의 눈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경험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그런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혀 자른 선생이 자녀에게 막 공부를 가르칠 때, 나는 바람, 한문에 풍자라는 말이 바람풍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람이란 발음을 못해서 바담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자문을 읽자 따라서 하늘, 천, 따지하고 따라 읽는데, 이 바담풍, 아이들이 다 바담풍 그러면서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얘들아, 그는 바담풍이 아니고 바담풍이다. 이러고, 왜? 자기는 아무리 해봤자 바람풍밖에 안 되는데, 자기는 가르친 다음에 바람풍, 자기는 바람풍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아무리 들어도 바람풍 하니까 바람풍밖에 못 따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내가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자녀들에게 바로 하라고, 야, 그것은 바람풍이라고 가르치는데, 가르쳐봤자 뭐밖에 안 되냐? 그거밖에 안 되냐? 내 기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각 가정에 주었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주었습니까? 집사님 자녀 내 만족을 위해서 주었습니까? 내가 심심하고 외로우니까, 남들 다 놓으니까 나도 하나 낳았다고 해서 자녀 주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자녀를 주었다면 누구의 기준에 맞게 신앙생활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우리가 누구의 기준으로 자녀 양육하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해주고 싶으면 다 해준다는 것입니다. 찰스 나이가 14살, 13살까지 손톱 몇 번 깎았다니. 내가 다 깎아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준다는 것입니다. 애가 뭐합니까? 아무 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 그러면 손톱을 깎는 것이 아니고 손이나 찝고 피나 내고. 왜? 내가 이거 웃으며 하는 말이지만 양육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예쁘게 해준다고 머리도 빗어주고, 내가 예쁘게 해준다고 옷도 내가 지금 다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는 뭘 할 줄 아느냐는 것입니다. 뭘 할 줄 아느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깨든지 부셔든지 떨어뜨리든지 뒤집어 입든 옷을 뒤집고 나가더라도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가고서 입고 보고 나서는 무엇이 잘못됐구나 하고 자기가 바로 입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이트에 올라온 책이라 하니까 저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제게 온 것을 보고 제가 그걸 보다 보고는 그 책을 읽었더니 이 목사님 그 교회 사이트에 올려놓은 이야기를 해서 제가 더 말은 하지 않고 접었습니다만, 그 책을 제가 유심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하는 말이, 참 나도 어리석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했지만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꼭 필요한 일들인데 과연 이 기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정신 차리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을까? 정체성이라는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체성을 키우기 위해서 엄마나 아버지가 자녀들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까?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애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해주고 내가 저것도 해주고 내가 다 챙겨주고 학교 남들이 볼 때는 그럴듯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쁘게 내가 볼 때 완벽하게 애를 보내니까. 그런데 가다가 뭘 하나 툭 흘렸습니다. 찾을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늘 따라다니며 찾아주고 챙겨주는 부모가 있으니까 내가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은 손만 내면 사주니까 아까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관념도 없고 일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이 허수아비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았지 하고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자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은 그때부터 방황하면은 이미 늦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이 뭡니까? 20대 아이가 임신을 해서 애를 데려왔는데 할머니 되는 어머니가 더 펄펄펄펄 뛰지 막상 애기 엄마는 왜? 모든 것을 엄마가 해주는데 애 키우는 것도 내가 왜 했냐는 것입니다. 의무감도 없고 해야 될 일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왜다 애 하나 낳았으니까 애를 키울 줄도 모르고 뭐 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더 이거 애 그런 자녀는 클 때는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듭니다. 왜? 내 마음에 맞도록 키웠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맞는데 결국은 직설적으로 병신 키워서 애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로 키웠다. 일본의 그 유명한 독후가 이에서 한 말을 거기 적어놨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며 먼 길을 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절대 서두르면 안 된다. 우리가 테라가 제일 작습니다. 테라를 보고 언지처럼 하라. 지연이처럼 하라. 아니면 우리 누구 언니 뭐 폴랐잖아. 누구처럼 하라 그랬다 합시다. 이 애가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 나이에 맞도록 스스로 자심해서 배울 수 있도록 깨어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수하고 많은 가운데 이거는 틀렸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 내가 하고 싶구나 하기 싶구나 배워가면서 자기가 습득해서 자기 자신이 커나갈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다 해줘서 야 네가 언니가 비추어서 언니보다 더 예쁘네 내 마음이 든다 하고 그런 식으로 양육하기 때문에 애가 나중에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자로 키운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자체는 정말로 부모들이 조기 교육이다 뭐다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잘해줘도 실제로 잘해주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불만 때문에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거울 이야기인가 비춰보세요. 내가 지금 의사가 되고 싶은데 의사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 뭐합니까? 의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은데 변호사 나는 못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 변호사 되라고 밀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의사가 되고 싶고 변호사가 되고 싶나? 아무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원하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자리에 서서 적성에 맞지 아니하고 삶의 재미를 못 느끼고 활력소가 없는 무능력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이 잘하니까 막 내 아이의 열심으로 가르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그걸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약점, 내 어떤 열등의식을 자녀들에게 찾으려는 그런 교육을 한다면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낙제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내 가정에 나에게 주었다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시고자 이렇게 보냈을까? 이 아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아이가 자라는 가운데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내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빛을 보이는 이것 보고 따라와서 예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사명의 길로 가도록 나는 양육해야 되겠다고. 내가 변화되어 있어 내가 그리스도의 삶의 본을 보이면은 이 아이가 바로 자랐는데 내가 간섭하고 내가 컨트롤해서 내 원하는 대로 하면 나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요 자녀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자리에 못 선다면 둘 다 어디 가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내 마음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준다면 그 아이가 무능력자 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무조건 기도해서 다 받았습니다.
훈련 없이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연단도 훈련 다 받으면 내가 정말로 어려움이 올 때 바로 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연단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설 수 있는, 휴거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자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지 아니하고 딜레이시키고, 때로는 주지 아니하며 연단하고 고난 가운데서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누구의 손에 맡기라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라고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연단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의 양육에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연단하며 훈련하는 것이 동일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내가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의 훈련의 연단이 깨달아질 때 자녀를 그와 같이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부모된 자가 먼저 주 앞에서 내가 깨어지는 모습을 발견해야 자녀를 바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우리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마지막에 모든 행위의 엄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내 마음대로 양육했어요. 하나님께서 A라는 자리에 세워 쓰실 것인데 내가 B에 가기를 원해서 훈련시켜서 내보내서 B에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내가 A 자리에 세워서 내 일을 왜 쓰기 위해 보냈는데 네가 훈련해서 B 자리에 세웠느냐 하면은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나는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내 삶을 자녀에게 강요하지도 말고, 나는 나와 주님과 사이에서 나와 내 앞에 있는 한몸 된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삶을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되고 자녀들이 잘되고, 내가 잘되고 자녀가 잘되면 가정이 잘되고, 가정이 잘되는 것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오늘 우리가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거된 삶, 나는 가만히 있더라도 내 삶에 변화된 것을 보고 남들이 나를 뭐라고 인정해 준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휴거 때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삶의 목표가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모두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